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살부터 매일 음식은 맥도날드의 빅맥과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거나 아니면은 라면으로 자신의 모든 음식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항상 초콜릿이나 사탕을 입에 물고 잤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10살부터 5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6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인병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건 다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빨은 아마 하나도 남은 이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몸에 있는 장기들, 위, 또 폐, 간, 신장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0이 됐습니다. 60이 되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살겠다. 음식도 건강한 음식만 먹겠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생활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망가진 건강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게 망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망가진 몸을 다시 처음 상태로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인 삶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습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못된 죄와 습성 가운데 빠져서 40년, 50년, 60년의 삶을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는 바로 살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전환하고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처럼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마 듣지 않아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솔로몬에게 있는 그 어떤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 언제까지 지속되었고 그 지속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시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가장 우선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은 결혼이었습니다.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솔로몬은 어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몇 가지의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가 아니라 둘이 하나, 그것도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주셨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언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들어 놓으신, 제정하신 결혼제도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재차 그 백성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옆에 있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원리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랍니다. 첩이 300이랍니다. 그래서 합치면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좀 그 과장되게 설명을 한다면 그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1000번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1000번의 죄를 범하여서 솔로몬은 1000벌 받은 짓을 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은 이방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그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여러 사람들과 결혼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솔로몬에게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원칙을 어긴 죄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속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해집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을 사랑하고 결혼을 한 것을 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방 결혼이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결혼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의 한 번의 죄라고 간과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번의 죄가 습관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잘못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로 빠지게 된 것이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답니까?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거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 죄가 솔로몬에게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심해집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가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하면 되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에도 왕들은 다 그렇던데 내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죄가 또 하나의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심해지고 악해지게 됩니다. 악의 악을 꼬리를 물어서 더 이상 다시 반복하는 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그냥 이방 결혼의 죄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죄까지 그 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또 다른 죄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죄가 솔로몬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이방 결혼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가 잘못 엮여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방 결혼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까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명기 7장이면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3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아들을 그들의 딸과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에 어디까지에 이르는 죄가 있게 될 것을 예고했냐면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까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다른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이것은 이 죄야, 이 죄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죄와 죄가, 이 죄와 저 죄가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 중에 다윗의 죄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하나의 죄를 범했습니다. 7개를 범했습니다. 7번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죄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제가 읽어드리면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다윗이 10번째 계명을 범한 겁니까? 아닙니까? 10번째 계명을 분명히 범했습니다. 내 이웃 집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는 자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그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또 무슨 죄를 범하니까 9번째 죄인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는 계명인데, 그런데 남의 아내를 도둑질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러한 죄도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범한 죄가 뭡니까? 밧세바의 남편, 원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모든 죄를 다윗이 다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다행이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이 죄는 내가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는, 그러니까 4번째까지 있는 이 계명은 범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다루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우리아가 죽은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속죄의 참회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51편 다 읽어도 좋지만 그 중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다윗이 범한 죄의 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살인죄, 간음죄, 탐내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러한 죄들을 다 범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이나 탐내는 것이나 거짓 증거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다윗이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죄도 범하고 저 죄도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하는 이 모든 죄의 근거가 어느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이것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부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탐한 것은 없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은 없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는 이것이 누구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불순종의 죄들이 나타났냐면 이방 결혼,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솔로몬이 어떤 이방인 신들을 섬겼는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이야기가 5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답니다. 암몬의 신 밀곰을 섬겼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 몰록을 섬겼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 믿는 신들을 다 함께 섬겼고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놓은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전 건축을 한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산에다가 그모스 산당을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당들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높은 산에 있든지 작은 산에 있든지 산당들을 다 제해야 된다. 파멸해야 된다.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주상을 깨뜨려야 한다. 아세라상은 불살아야 한다. 그 산 신상들을 찍어버려야 한다. 멸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그에게 주어진 일은 산당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산당을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다른 산에 있든 큰 산이건 작은 산이건 산에 있는 주상이건 아세라 상이건 어떤 상이건 제하여 버렸다, 멸했다, 없애버렸다, 불태웠다 라는 말들이 어디에도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산당들을 옆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산당들을 그 옆에다가,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 아마 예루살렘 성전 옆에 궁궐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쉽게 가가지고 그 모압 여인이 가가지고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배려를 그 이방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방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가 말씀한 그 고백,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결혼을 해서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 옆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쪼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만날 길이 없다. 그게 거룩할 성소이고 지성소이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도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제거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나누어야 한다, 찢어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왔는데, 솔로몬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서 계속해서 그 다음 신들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방의 신들까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찢어버리고 해파하고 멸하고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찢어서 나누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야 할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나누시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이 헤롯 왕을 좀 높이고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착각합니다.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우주,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별들을 가가지고 그곳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과학이 발달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과 그 IT 그 비즈니스가 이게 산업이 너무나 잘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온 세계에 있는 그 지식들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빠른 속도에 축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샅샅이 알아낼 수 있어서 DNA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인간 복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쉽게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벌레보다 보이지 않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쪼개지 않는, 너희가 분리하고 찢어버리지 않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결혼을 한 것 하나로 시작된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막 끝나겠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방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브모스 신을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브모스 산당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예배의 대상들이 여기저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예배도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우상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작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브모스 산당과 같은 죄거리들을 조금 샅샅이 드러내서 그것을 자르고 쪼개고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의 고백에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합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잘못된 죄의 잔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억지로라도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의 거룩을 이어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결케 거듭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